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까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화가 나면 화를 내래요. 그러나 꼭 화를 내야겠냐? 웬만하면 화를 내지 말지? 근데 화를 냈으면 날이 새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화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 하루가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낮이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밤이 시작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얘기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화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를 풀지 않으면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이게 마귀에게 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틀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리 잡기 전에 그냥 훌훌 털고, 그래 미안해,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감성적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감성적으로 하지 말래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우린 참아야 되잖아요. 참으라 이거죠. 그리고 육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인가 누리고자 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늘 이걸로 화내지 마라 이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 저 사람이 나에게 약간의 해를 준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털어줘라 이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선을 베풀려고 그랬어요.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제를 하려고 보면요, 내가 먹고 남은 걸로 구제하는 게 없잖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현재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내가 도둑질한 만큼 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말래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담지도 말래요. 우리는 선한 말만 하래요. 선한 말.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위해주는 말만 해야 돼요. 이때 당시 쓸데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은 교회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농담들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농담이 우리 세상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말을 한 거죠, 교회 안에서. 이건 교회에 아무런 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쓸데없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 거군요. 당시 에베소 주변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들이 그러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심해라.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가까이 하여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서 그 간교에 넘어가서 결국에 우리를 다 죽게 했잖아요. 너희가 그 간사하고 간교한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너희 영이 죽을까 싶다 이거죠. 그 조심해라.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걱정스러우니까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이런데 멀리해라.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과 진실,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사실인 것처럼. 근데 이것은 초등학문이래요. 왜? 육을 위한 말이죠. 이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고요, 육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육적인 걸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우리는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거짓말로,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짓말로 우리 영혼이 죽을까 싶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육을 쫓는 행위다. 육을 쫓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면 진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고 보내주신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화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인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래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슬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슬퍼하시고 노하시고 화도 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 내고 싶으면, 그러나 꼭 화를 내야겠냐, 안 낼 수 있으면 내지 마라. 그리고 화를 냈으면 날이 새기 전에 화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걸 나타낸다. 그래서 1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모방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은 당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께 그랬잖아요.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닮아가라 이거죠. 이게 오늘 본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인격적인 원형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형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것은 그 의미가 상통하다는 얘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상통하다. 2절,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의 삶을 본받아 모든 것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희생이고 사랑이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요, 헬라세계는 공창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창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그러니까 여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은밀한 이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공창과 어떤 은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육이 깨끗해진다, 이런 말도 안 된
이런 걸로 해서 그 문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버려야 된다 이거죠. 잘못된 종교의 이념, 부정한 생각, 그리고 정욕을 포함해서 죄악을 다 버려라. 이런 걸 지금 의미해요. 음란한 욕구를 갖는 도덕적 불결함 이런 걸 다 버리래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탐욕을 버려야 한대요. 탐욕. 성경에서 탐욕은 뭐냐면 물질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버려야 될 것은 성적인 욕구,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를 동반해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많은 재산을 축적해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 부자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자기는 이제는 편안한 삶을 즐기며 살겠다. 여기서도 문란함을 지금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웃을 되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려고 그랬지, 이제는 곳간에다가 돈 챙겨놓고 먹을 거 챙겨놓고 이제는 즐길 생각하는 이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죄악은 성적인 부분을 지적해요. 두 번째,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따위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도리예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방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방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당시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들의 사고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죄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행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성적인 타락으로 갈까봐 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으므로 탐욕이 있는 것은 가지도 말래요.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에 마땅히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누추함에 해당하는 아에스크로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아스로클론 같은 의미예요. 파렴치한 것과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추함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노모놀기아라는 이 단어는요, 모로스 또 말이라는 뜻의 로고스를 합성으로 헬라식에서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이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능이 낮은 사람 이 뜻이에요. 그래서 희롱하는 말은 경박한 혹은 무례한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 점잖지 못한 농담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스러운 농담,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점잖지 못한 농담, 이런 걸 했을 때 희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실이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말을 실수하지 말래요. 이 말을 실수 안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래요. 5절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선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해야 돼요.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삶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더불어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최후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감사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 나의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못한 삶을 줬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나의 삶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 정도 준 것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래요. 이 속는 것도요, 사실 죄예요, 죄. 속아 넘어간 것도. 그래서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약해갖고 선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속잖아요.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속지 말래요. 속지 말도록 하래요. 지혜 있는 자는 속지 않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들과 상종하여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하고는요, 우리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당해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래요. 그들하고는 가까이 있지 말고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래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그들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들과 같이 돼요. 나도 모르게 죄인들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너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헛된 말에 속지 말래요. 헛된 말에 속지 말래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헛된 말에 속아 우리를 다 죽였으므로 너희가 헛된 말, 거짓말에 경계하래요. 헛된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에 속지 말고 그 헛된 말은 초등학문으로 사람을 죽인대요. 사람을 죽인대요. 8절 9절에 보면 세 번째, 성도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 맺어야죠. 근데 빛의 열매가 무언가 봤더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더래요. 죄악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빛에 드러날까 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 빛에 노출될까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감추고자. 그러나 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옮겨진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빛으로 옮겨진 건 아니에요. 물론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관적인 행위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함은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선택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게 의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준 거예요. 10절 11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까? 시험해보래요. 시험해보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요.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을 해보래요. 이런 시험을 해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는지 너희가 시험을 해보래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의무예요. 근데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다가가래요. 경솔하게 다가가지 말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죄는요 꽁꽁 감춰요. 꽁꽁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나기를 꺼리는 행위를 지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인하여 드러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요, 이걸 책망을 해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죄가 빛에 드러나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가 빛이 되어 빛의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빛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 죄가 죄로 그치지 않고요, 이 죄가 빛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가 빛이 돼야 되는 거죠. 죄가 죄로 남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빛이 되어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되돌아봐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잠자는 자여 당장 일어나라. 이건 어떻게 보면요, 육적인 말같이 들리잖아요. 죽은 자들. 물론 맞아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깨어나라고 했어요. 심판대에 깨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육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해요. 영적인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당장 일어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거듭남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단절하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받도록 새 생명의 옷을 입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